지금 금식하고 계시는 분 계신데 금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아침, 오전, 오후로 소금물을 한 잔씩 잡수세요. 물에 소금을 타서 국물 먹으면 간이 맞다 하는 정도의 농도로 소금을 타서 마시기 좋게 짜지 않게 싱겁지 않게 아주 맛있게 타서 물을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잡수시면 금식하는 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허기를 느끼지 않아요. 소금만 들어가도 기분이 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여러분이 물만 잡수시면 염분이 모자라면 또 탈수 현상이 오니까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과일식이나 금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몸에서 자연 치료가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 전체가 구석구석 불필요한 조직은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필요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자연 회복이 되는 이걸 자연 생체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런 현상이 지금 금식을 할 때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오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안 좋았던 부분이 대부분 아파요. 그 자리가 지금 치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식은 의사가 칼을 대서 수술하는 것처럼 자연 수술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두통이 심한 분들은 아주 심하게 두통이 하루 이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치료돼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에 숙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끼어 있는 분들은 장이 막혀 있는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암 말기 환자들은 장에 아주 많이 노폐물이 고여 있습니다. 대변 소통이 잘 안 되고 변비가 오래된 분들 이런 분들은 장에 많이 막혀 있어요. 대변이 가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 그런데 그 장벽에 생체작용이 일어나면서 거기 붙어 있는 것들을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만 금식을 하면요 숙변이 쑥 다 빠집니다. 뭐 디톡스 여러분 일부러 뭐 관장시키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장 청소가 싹 돼버려요. 그럴 때에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프고 잠을 자기도 힘들 만큼 배가 아프고 그럴 때 자꾸 화장실 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저녁에 뭐 화장실을 7, 8번 간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여있던 걸 다 싸냅니다. 평상시에 안 보던 변이 다 나와요. 그럴 때 막 새카만 이런 덩어리 같은 것도 나오고 하여튼 고여있던 게 뭐든지 장 청소가 싹 되지요. 그래서 한 몇 차례 변을 보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 세수대하러 받았으면 반대하는 나왔을 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굶었는데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변을 또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속에 많이 끼어 있는 사람은 나오지만 안에 막혀 있는 게 없는 사람은 나올 게 없잖아요. 대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 먹었으니까.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먹었던 음식 한 번 정도 변 보고 나면 변 안 봐요. 굶을 때 계속 변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많이 싸는 사람은 병이 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 많이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 내 몸에 있는 대로 반응이 오는 거니까 안 아파도 괜찮고 아파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금식할 때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몸살을 하고 두통이 오고 근육통 오고 막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잠을 잔다든지 몸이 무겁다든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은 자기 몸 상태가 그만큼 지금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교통사고를 만났든지 뭐 타박상을 입어서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에 내가 교통사고 나서 어디가 아팠다. 이 부분도 지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서 통증이 지나가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평상시에 약을 많이 먹었든지 안에 뭐 탄약, 신약 뭐든지 뭔가를 약을 많이 먹고 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몸에 땀띠 같은 뽀드락지가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자연 치료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온몸에 그냥 열이 솟기는 것처럼 빨갛게 땀띠 같은 게 솟아나요. 아주 가렵습니다. 이런 사람 놀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막 주사를 맞겠다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아주 심하고 견디기 힘들면 주사 맞아서 가라앉혀야 돼요. 그런데 주사나 약을 가지고 가라앉히는 것은 일단은 몸에서 나와버려야 될 것을 일단 숨겨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언젠가 또 그게 나와야 합니다. 그게 만약에 피 속에 몸 속에 잠재 있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이런 피부병이 나온다, 이런 것은 자연 치료하는 하나의 반응하는 현상이에요. 바깥으로 나온다. 그리고 몸 안에 어떤 통증이 오고 있다 하는 것도 몸에서는 최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주면 몸이 스스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조용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평생 약을 달고 산 사람인데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일어나는데 막 일주일이 가도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병원에 가셔서 약을 쓰든지 주사를 맞고 가라앉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시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80이 넘은 할머니시라 너무 저렇게 고생을 하게 할 게 아니라 약을 써서라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으로 보내드렸고 결국 병원에서 약으로 그걸 처리하셨어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말씀에 보면 약은 후일에 치명적인 병독을 쌓아서, 약은 계속적인 병독을 쌓아서 후일에 치명적인 질병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은 일시적으로 병의 형태를 바꿔주는 것이지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물을 많이 먹는 게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햇빛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주면 몸은 능히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연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생긴 문제는 항상 몸이 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몸을 잘못 관리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인위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몸의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치명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항암제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제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생활을 해줘야 돼요. 더 이상 암세포가 먹고 사는 양식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몸에서 다시 암이 자라날 수 있는 모든 근원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몸에 면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주면, 옛날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걸렸지만 이제 면역력을 일으켜주는 건강 생활을 꾸준히 해주면 면역력이 확 일어나서 정상 활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암은 몸에서 활동 못합니다. 있는 암도 잡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몸에 생긴 문제는 몸이 해결하도록 그 모든 대책이 다 서 있어요.
다 대비책이 섰다니까요.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미리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최초의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그죠? 창조와 함께 창조의 기념일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혹시 네가 잘못될 때도 내가 고쳐줄 거야. 만드신 분이 고쳐주신다는 언약이 안식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표징이 되고요. 그다음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라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죠. 야, 요한복음 19장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고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안식일이 거의 되었을 때에 금요일 날 해질 무렵에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안식일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회복하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쉬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안식일과 연결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안식이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 죄악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죄인들만 사는 곳이고 이 세상이 죄인들만 있는 지옥입니다. 지옥. 더 심각한 것은 내 속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 속이.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치료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구원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그 다음에 불신, 여러 가지 불안감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자기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 보고도 부인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 봐. 그런 제자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처참하게 정말 무기력하게 인간들의 손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죠. 야, 우리 선생님을 저렇게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도 찾아서 다 죽일 거 아닌가. 우리도 잡으러 올지도 몰라.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누군가가 살아난 것을 봤다고 하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혼란 가운데서 누군가가 로마 병정이 혹시 잡으러 오지는 않나 하고 문을 잠그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잠겨 있는 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가셨어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평안을 얻었을까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안식이었습니다. 네 마음이 너희들이 평안하냐? 여인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는가 보러 갔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없었잖아요.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울고 있는 딸에게 평안하냐? 그거 뭐예요? 내가 살아났다. 그 자체가 평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선생님을 보니까 걱정, 근심, 불안이,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평안이에요, 평안. 죄는 인간을 불안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 누릴 수 있나요? 진정한 평안이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하지만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잡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 그랬죠. 자기가 포기되는 순간에 평안이 있을까요? 네. 스스로 포기를 하면 좌절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주실 분에게 자기를 맡기고 자기를 포기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창조주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창세기 2장의 안식일 속에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나서 불안해지거나 죽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안식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복음이에요. 자, 창세기 2장의 안식일하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안식일이 있죠. 그렇죠? 그 안식일하고 이 안식일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날이에요.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 어디 안식일입니까?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0계명의 중심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 종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나요? 종살이 했지요.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예요.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건져내셨지요. 그렇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바로가 안 들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왔지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었지요? 홍해 바다가 있었지요. 여러분,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요? 바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력이 아니면 그들을 구출해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자, 이제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줍니다. 그죠?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도 아무 신도 없다. 내가 너를 구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창세기 2장의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흙으로 빚어 나를 창조해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만이 우리를 바로의 속박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창조주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애굽의 사단의 속박에 매여 있는 종이 되어 있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냈잖아. 근데 너희들은 지금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노예들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 약속일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지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구원하신 그분이 안식일을 가르쳐서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의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마다 뭐 생각합니까? 7째 날 토요일 되면은 그냥 예쁘게 단장하고 교회 와서 남 따라 노래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 듣고 헌금 내고 또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사는 그런 거 합니까? 여러분 안식일 그렇게 지내고 있나요?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평안이 있겠지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은 세상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요, 세상과 따로 있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사람들이라. 그 쉰다는 것은요,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 금식 배우고 있죠? 참된 금식은 단식하고 다르다 그랬죠? 단식은 밥 안 먹는 게 단식이지만, 금식은 나의 잘못된 삶과 생각과 입맛과 습관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거기에 회복이 있다 그러죠? 오늘 여러분이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요, 뭐 안식일이 일요일이니 토요일이니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시비할 필요가 없고 일요일이 안식일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창세기 2장의 그 안식일이 십계명의 안식일이고, 창세기 2장의 창조주가 십계명의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언약이 안식일 계명 속에 도장 찍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세요? 우리 인간은 속성이 죄라서요, 그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믿음으로 연합하지 회복하지 않으면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지키는 거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이런 언약 관계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매 순간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참된 거듭남의 신앙을 하지 않으면서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게 다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이 악합니다. 우리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만 도모하고 죄만 계획하고 죄만 퍼뜨립니다. 여러분이 인간에게 친절한 말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제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어떤 자아를 높이기 위하고 자칭 어려워지고 싶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선은 그게 다 악입니다. 악.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선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건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 없이 교회 열심히 쫓아다녀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봐도 그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감동 없습니다. 어렵기만 하고 부담만 되지요. 그런 어려운 성경을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10번, 1000번 설교보다 예수님 믿어 순종케 된 그 의가 나타날 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다른 신을 찾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아도 신이 되어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믿지 마라. 네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창조했지 않나.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죄가 들어올 것도 아셨고요. 이미 내가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신 분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어제 우리 여기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죽으면 나의 묘비에 무슨 글이 적힐까 생각했다 그랬죠. 내가 죽고 난 내 무덤에 그 묘비에 비문에 어떤 글이 적힐까.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사람들이 죽은 무덤 앞에 가서 비석을 하나씩 세워놓고 거기다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써라 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먹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먹어서 죽었다고 써라. 그만큼 죽음의 음식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글이 묘비에 적히면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렇죠? 먹고 죽었다는 글 남기고 싶으세요? 죽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먹었습니까? 그런 글 적히는 건 별로 덕스럽지 못하지요. 그래서 저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무슨 글이 적힐까? 나를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좋은 글귀를 적어주는 건 나는 그거 별로 원치 않아. 내가 남기고 싶은 글이 있단 말이에요. 묘비에 쓰여있는 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적히면 참 좋겠다. 물론 성경에 좋은 말씀들 있지요. 다 적고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아우러져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걸 증거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뭐 한다 그러죠?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만 선하다 간 사람 여기에 잠들다. 좀 멋진가요? 저는 그 글을 적는데 양심에 가책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니까요. 저하고 가장 가까이서 일해오고 사귀어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말이죠. 저 최 집사는 그 속에 탈탈 털어내도 예수밖에 없다. 저 사람은 예수만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입에는 예수님만 나온다. 저는 그 소리 들을 때 제일 기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줬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자매가 유방암으로 한 30 갔댔나요? 30대 된 아가씨가 유방암이 걸려서 힘들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내가 죽으면 나도 내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기장에 썼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걸 쓰고 싶대요. 오늘 엄마가 눈물 흘릴까 봐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이 딸이 몇 살에 잠들었는지 분명히 묘비에는 적힐 것입니다. 시집당 간 딸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가 그 말을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이뻤습니다. 참 귀했어요. 참 귀한 딸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잠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그 이름 석자도 죄인입니다. 그게 뭐가 그리 귀합니까? 자기 이름이 뭐가 그리 소중합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가 그리 소중합니까? 우리 예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정인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하고 있는지 정인으로서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다가 정인으로서 마지막 가시고 여러분의 묘비에 증거가 정인으로서 증거되는 그 증거를 영원히 남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언젠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아니지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기고 많은 재물과 유산을 남기고 이름을 남겨서 선행을 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정인으로서 증거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의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간음 현장에서 끌어온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모든 회중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할 때에 주님이 그들 앞에 서서 그들 속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들 앞에 조용조용히 글을 써서 그들만이 읽을 수 있는 그 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와, 나도 이 자리에 있다가는 돌 맞아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는 돌을 그 자리에 두고 다 도망을 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죄인을 정죄할 죄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간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 간음한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판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 여인은 분명히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모세의 책에는 간음하면 돌로 치라고 하는 모세의 법이 만들어져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을 심판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세운 법이 무효화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법을 세워놓고 법을 어긴 죄인을 정죄 안 하면 이 법이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법에는 반드시 공의가 따르게 돼 있어서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벌이에요. 법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정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친히 써주신 그분이 정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율법을 쓰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한 중보자의 손으로 써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법도 또 의문의 율법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법을 쓰실 때 이 법을 범하는
죄인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하고 법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 법을 쓰신 그분이 그 죄인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써 써준 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이 범죄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성소 진리를 함께 주셨어요. 왜? 그들이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우쳐주고 이런 죄가 너희들을 죽게 하는 건데 너희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너희들을 살려놨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과 성소를 같이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에 10계명을 쓰신 분이 누구라? 그 법에 정죄당하고 죽게 된 죄인을 대신 죽으신 제물이 되신 그분이 법을 써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죄는 누가 담당했다는 겁니까?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살아라. 정죄는 누가 당하고? 예수님이 정죄 당하시고 죄인은 살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공의가 만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자비와 공의가 있고 반드시 사랑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비와 공의가 공존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뒤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께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종이 되었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시몬의 잔치에 갔을 때 여인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옥합, 가장 소중하고 감당하는 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깨트려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있는 이 여인을 옆에 있는 제자들은 비난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왜 여기다가 허비하느냐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딸로서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전하라 그랬어요. 그게 증인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생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교훈을 주고 가셨는지 그분을 말씀 속에서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분의 제자된 도리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